근래에 칭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칭찬을 듣는다면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빌레몬서 서두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에게 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칭찬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는 어떤 다른 성도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이 본론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직 무슨 일인지 말하지는 않고 바울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종종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로 명령하기보다는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마땅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권면하는 형태로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어떤 교훈을 줄 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주로 권면하는 형태로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구한다, 요청한다는 표현은 바울에게서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그 보기 드문 표현을 이 빌레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간구한다, 요청한다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위이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다 높은 위치, 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그런 것이죠. 바울이 명령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던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뭔가 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사랑으로서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빌레몬에게 있던 사랑 때문에 바울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빌레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자신이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요청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감추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내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드디어 요청하려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려는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맨 처음에 발신자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다가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말에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요청은 흐트러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좀 주의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조심스럽게 말해온 요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10절에 보면 우리말에서는 오네시모가 중간쯤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너에게 간구하려는 것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위해서인데 그가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투옥 중일 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참 성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어가다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읽게 되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사랑과 믿음으로 인정받는 빌레몬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잠깐이라도 분노하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면서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였는지 주인의 돈도 어느 정도 훔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서 참 성도가 되었고 바울을 돕는 일까지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게끔 만드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요청하려고 했던, 간구한다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노예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는 죽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노예를 죽이더라도 뭐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는 것 정도 외에 아무런 윤리적인 가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관계에 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먼저는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빌레몬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죽이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노예 하나를 죽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네시모의 생명도 걸려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빌레몬의 영적인 생명, 나아가서 뭐 그의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생명도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써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붙였던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그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성도가 되어서 바울을 도울 뿐 아니라 이제 빌레몬 너에게 가더라도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점점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게 되고 점점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한 요청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승낙을 받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이 진짜 바울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겼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네시모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나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그 점을 잘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재치 있게 바울이 표현한 것은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표현입니다.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죠. 원래는 너도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네가 나를 돕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 일을 오네시모에게 대신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섬기게 된다면
빌레몬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 너한테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한테도 엄청난 유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그 시대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승낙 없이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가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요청은 보다 핵심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물건에 불과했던, 소유물에 불과했던 노예를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이 요구가 엄청난 요구, 시대를 초월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는 인간 주인과 인간 노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든 노예든 신분에 상관없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죄의 노예였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든 또 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이었거든요. 복음 안에서 노예 제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노예 제도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존속했지만 바울의 복음 속에서 이미 주인과 노예의 그 구분은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대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차별이 무너지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은 갑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예 제도가 은근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양 회장이라는 사람은 성은 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의 부하 직원들을 노예처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와 질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분이 또 남녀의 차별이 그런 차이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직급의 차이는 존중되어야겠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함께 고쳐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음을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가 되는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문장이 되면 그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춥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로 하여금 도망하게 만드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빌레몬 네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비록 개인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가 도망을 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만약에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잘못된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왔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가는 도중에 시므이로부터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죽이려 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저 말을 하게 하신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낙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운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요청은 피해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당한 피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피해를 빌레몬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노예로 봉사하지 않은 그 기간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당한 피해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친필로 마치 증서를 써주는 것처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지고 있을 수 있는 빚을 떠올려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대할 때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기준 또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빌레몬이 바울에 대해서 지고 있는 빚을 떠올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빚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빚인 것이죠. 생명의 빚.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사실 빌레몬은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금전보다도 훨씬 더 큰 빚을 그는 사실 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빚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생명의 빚을 빚진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가 어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빚을 떠올려 줌으로써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봤다는 그 생각을 상쇄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빚을 탕감해줘도 돼. 너는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떠올려 줌으로써 오네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한 요청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20절에 나오는 표현은 7절에 나오는 표현을 떠올려 줍니다.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했고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뭘까요? 이미 너에게 존재하고 있는 너의 사랑과 그 믿음이 이 오네시모 문제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아 왔어. 그런데 너의 그 사랑과 믿음이 이 도망한 너의 오네시모 문제에도 적용돼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네시모 문제에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네시모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오네시모 문제가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요. 가족 문제일 수 있고 직장 동료와의 갈등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회자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술 문제일지도 모르겠고 또 부동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오네시모 문제는 이 세상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문제될 수 있는 그것이 이 오네시모 문제거든요. 오네시모를 세상 기준으로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는 죽일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은근한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의로 할 것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요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게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갇혀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요. 이 요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초월해서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측은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네가 더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오네시모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네시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역은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어둠이 아닙니까? 빌레몬의 순종, 나아가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의 순종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노예 제도를 없앴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지금도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을들이 외치고 있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바울과 같은 성숙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빌레몬의 참 성도됨이었고 오네시모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리에게도 있기를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